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과 약속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그 내용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여겨지는 오늘 몇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이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비로소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좀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려 할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조급함으로 서두르면서 준비 없이 행할 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느 사건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을 들었는데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몸에서 날 약속의 자식을 기다렸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유혈 사태도 아마 생겨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서두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 성을 보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얕잡아 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없이 그냥 대충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몇 명 대충 보내 올라갔는데요. 조그만 성, 이름처럼 아이성이 실제 크지도 않은 그 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목숨을 또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서두를 때 그때 문제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할 일,
또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평강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5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하는 현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이 배웠지만 지식적으로 많이 익히고 또 예수님 누구신지 깨닫고 했지만 실제 테스트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쳤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알 때는 그때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잠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며 받았는데 이 난데없이 토요일에 새벽 기도 하느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느 분이 새로 이사를 오신 모양이다. 그동안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반갑고 친절하게 토요일은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보시면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이 조금 일찍 오셔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원하는 바는 대추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장에서는 서리콩을 이렇게 성도들의 속에서 팔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는데요. 처음 듣는 지명이라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곳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그렇게 먼 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곳에서 아마 대추 농장하고 또 서리콩을 또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른 곳에 가시면서 클레몬트에 들릴 일이 있어서 클레몬트 한인교회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예상치 못해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고 또 이것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사모가 오니까 상의하고 새벽 예배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누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아내하고 또 우리 큰딸 수지가 돌아와서 막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또 대충 보니까 이 살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가시고 말았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성이 뭐냐면 대추 사줄 것 하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있다면 대추도 몇 번 봤지만 대추의 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이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이 멀리까지 교회를 찾아오면서 대추 팔고 또 서리콩을 팔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제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예배를 드리고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대추 몇 봉지라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 열심은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심 때문에 또 이곳까지 멀리까지 또 새벽에 그분이 이곳까지 왔구나 하면서 저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 정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좀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때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는 그때 빨리 예수님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다. 그 결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바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때와 그 기한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빨리 먼저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하고 또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그런 열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준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전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능력으로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할 능력 주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은요.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열정을 넣어주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을 볼 때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인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비결 가운데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주위에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가운데 제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 준비를 그들이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검되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무척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고 예수님 마음이 가 있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적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되는 대로 입술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양쪽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실 때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분명히 생명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이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닫혀있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고 굳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하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마음 딱딱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친구들 중에도 있었지만 얘기 들으면 부정적인 것만 딱 기억하고 좋은 얘기는 다 마음의 문을 닫고 다 튕겨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닫혀있는 마음,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귀도 딱 닫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성경부를 하는데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마음이 문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분명히 그 선배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얄궂은 질문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데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든 생각이,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와서 예수 믿는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었는데 그것이 편견이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내 주목을 믿지 누가 뭘 다른 것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한 그 마음 자세를 내려놓고 어느 날 겸손하게 기도하고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상인을 전해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 믿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이마에 주름도 많고요. 인생 고민을 내가 중고등학교 다 짊어지고 살아. 별명이 할아버지인데 경상도를 줄여서 할배 이렇게 했는데 할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바뀌어가지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닌 사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들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스스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씻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제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만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공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1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의 명단이 13절에 있는데 그 14절에 보시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는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인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이 시기 동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 큰아이 수지가 좀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KCC 순부부문터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하는 중에 순장 교육을 수료하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수료를 하게 됐는데 축가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사형리를 암송하는 숙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태우는데 차에서 자기 사형리를 암송했다 줄줄이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또 두드린 거예요. 이전에 나도 이제 사형리를 외워서 캠퍼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 이 복음의 열정, 순수한 열정을 놓치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에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회되는 대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